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40년째 되는 해에 요르단 동쪽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이야기야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9장은 이 9장의 앞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9장의 앞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가정만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완전히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난 이런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하여 1년 만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 모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불 모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구름과 불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불 모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5,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니 아마 포함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으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었을까요? 자신의 재산과 가축들 또 짐 등을 다 챙겨서 그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 무엇이 있나요? 사막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낮에는 해가 너무 내리쬐서 너무 더워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고 쌀쌀해서 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물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잠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하고 광야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광야에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나요? 파라오는 어떻게든 그들을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집트에서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뒤에 군사를 보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아무리 일을 해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부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또 충분한 물자들을 미리 준비해서 구입하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루 먹기 살기에도 정말 빠듯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통과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출애굽한 1년 뒤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있었더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곧 증언의 장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언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의미해요. 그 돌판이 있는 곳이 그 장막인데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막에 구름이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덮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구름이 항상 이 성막 위에 덮어졌습니다. 저녁에는 불 모양이 그곳을 덮었어요. 본문 16절엔 현상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이러한 일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었다고 합니까? 항상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름과 불 모양의 형상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것들은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의 의미. 구름과 불 모양이 항상 성막 위에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이 그곳을 덮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 구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리고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막 한여름이 되면 무더워가지고 막 덥고 막 이러지 않고 이곳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진 곳에만 들어가면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살만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런 구름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곳에서 그늘을 만난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진다고 해요.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불 모양이 올라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이 불 모양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출애굽기 14장 20절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그 구름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구름과 불 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을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세개 지파씩 둘러싸서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불 모양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모세가 영광이 충만해서 회중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구름을 보면서 그 불 모양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영광을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막으로부터 구름과 불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의미로서만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미에 조금 더 의미가 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 모양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었고 얼마나 치밀한지 정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불 모양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영광의 목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이 풍부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단 하나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세는 이런 설교를 그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부유함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하냐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분명히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나 분명히 너희들이 싸울 것이고 그들과 너희가 전쟁을 할 것인데 그들이 가진 무기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유혹하며 두려움을 심어줄 것인데, 그럴 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가 되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에서 불뱀에 물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불 모양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구름이 생겼다고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불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구름이 펼쳐졌을 때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 있어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불 모양이 있을 때, 그 더위로부터 들어가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너희가 산다고 했을 때,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불 모양 안으로 들어가고 놋뱀에 들어간다는 것,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가 되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2세들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불 모양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17절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18,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지키며 이동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하고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 보이더라도 지금 있는 곳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이든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간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똑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것이 떠오르면 이동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명령에 따라, 이 구절이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18절에, 20절에, 23절에 총 3구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총 7번 나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절대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내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의 명령에 따라 7번이나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성경은 인내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엔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인내로 혼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의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곳에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때 보디발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거절을 하는데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너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죄가 찾아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당당히 고백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왔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어떤 죄가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 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세우면서 유혹도 이겼는데 왜 내 삶이 형통해져야 되는데 다 풀려야 되는데 왜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내였습니다. 인내.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의 명령에 따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이집트의 왕 다음에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난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풀리지 않지? 이런 환경과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명령에 따라가 7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장막을 쳤고 장막 안에서 안식을 하고 주께서 명하신 책무를 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순종의 유효기간은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까지예요.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구름이 어디를 덮고 있죠? 본문에 오늘 불 모양이 어디를 덮고 있죠? 증언의 장막에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언의 장막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에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해야 되는 행동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아멘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생각, 내 감정 이런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냥 주신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광야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요? 광야하면 훈련.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훈련은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면 그냥 승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꽂고 나아갔을 때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과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내가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결단과 다짐은 어떻게 되죠?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선수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통해서만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주이신 그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그 예수님께서도 그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종을 배우고 나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이 순종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나중에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기다렸어요. 그러나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계속 기다렸는데 안 와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약속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줍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그때 이삭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15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15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을 얻게 된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셔도 그들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에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고 주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잘 되지 않는다고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이 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인내하라. 조금만 더 말씀에 순종하라.
조금만 더 너희가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나의 구름과 나의 불 모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과 불 모양이 꺼졌습니까? 그 구름과 불 모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없어진 적이 있었나요? 항상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뜨겁지 않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내가 어떤 뭔가 했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이 있고 불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든 간에 우리에게는 나의 구름이 있고 나의 불 모양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주신 그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